여의도 순복음교회 파송 선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제44차 순복음 세계선교대회가 열렸습니다. 중국 내 기독교 실태를 알리고 순교한 인권 변호사를 추모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화재 사고로 폐쇄됐던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가 기념관이 복원공사를 마치고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구티비가 사단법인 월드헤브론과 업무 협약을 맺고 복음 전파 사역에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600여 명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파송 선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제44회 순복음 세계선교대회에 참석한 이들은 선교지로 처음 파송되던 때를 기억하며 현지 사역에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홍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등 전 세계에서 모인 600여 선교사들이 각양각색의 옷을 입고 등장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오랜만에 고향 땅을 밟은 선교사들을 박수로 격려합니다. 열정의 선교, 성령과 함께란 주제로 열린 제44회 순복음 세계 선교대회. 개회 예배가 열린 이날은 세계 선교의 날로 기념하며 다양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말씀을 전한 이영훈 목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성령 충만의 영성으로 이겨내는 선교사들이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성령께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 믿고 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느냐? 성령 충만을 받았느냐? 성령에 사로잡혀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느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섬김을 받은 선교사들은 감사 인사를 전하며 선교지로 돌아가 온전히 사역에 힘을 쏟겠다고 한마음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정착을 위해서 믿음의 경주는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의 깃발을 들고 앞으로 향하여 전진 또 전진해 나아갈 것입니다. 지난 1984년부터 이어진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세계 선교대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현재 전 세계 61개국에 691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용기 원로 목사도 현지에서 고생하는 제자 선교사들을 격려하며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재무장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문 앞에 문을 벌끌고 간구하면 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마련한 작은 섬김의 자리, 순복음 세계 선교대회는 선교사들의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중국 기독교인 리바이광 변호사를 추모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인권운동가 바프 목사는 리 변호사를 위한 추모 연설을 발표하며 기독교인들의 핍박이 이어지고 있는 중국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리바이광 변호사는 중국의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국 크리스천들을 위해 활동하다 아무도 모르게 중국 군 당국으로부터 살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프 목사는 중국 정부에 의해 리 변호사가 살해당했다고 보는 이유는 매우 건강했지만 하루아침에 간질환으로 사망했다고 통보를 받고 사망 다음 날 화장당한 것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현재 고문을 당하고 억류돼 있는 인권 변호사들의 숫자를 구체적으로 밝히며 핍박받는 중국 내 기독교인의 안타까운 현실을 전했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 에릭 폴리 목사는 리 변호사는 평소 법적인 조언보다 성경적 해법을 제시한 분이었다며 인권 변호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이들과 나눴던 순교자로 기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순교자의 소리는 리바이광 변호사를 기념하기 위해 명패와 초상화를 헌정하는 제막식을 진행했습니다. 연세대학교 내 언더우드가 기념관이 1927년 건립 당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언더우드 일가가 살았던 집을 개조한 이 기념관은 화재 사고로 한동안 폐쇄됐다가 최근 복원 공사를 마쳤는데요. 다시 태어난 언더우드가 기념관에 한진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연세대학교를 설립한 호러스 언더우드 선교사부터 4대에 걸친 가족의 흔적이 담긴 언더우드가 기념관. 2년 전 지하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건물 일부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고 폐쇄됐다가
지난 11일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개관했습니다. 연세대는 기념관 복원을 위해 1925년 최초 설계 당시 건물 도면을 입수했고 언더우드가 유족들의 의견과 문화재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91년 전 건립 당시 모습을 정교하게 재현했습니다. 가정집처럼 꾸며진 기념관은 대를 이어 선교와 교육에 헌신했던 언더우드 일가의 생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물건 150여 점과 사진들이 전시됐습니다. 화재 이전엔 1층만 전시 공간으로 활용됐지만 복원 이후 지하 공간과 다락방, 차고가 모두 전시장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기독교 선교라든가 또 특히 이제 근대적인 대학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이라든가 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구제라든가 기독교인다운 그 소명이 대를 거듭해가면서 뿌리내린 곳이 바로 이곳이기도 합니다. 잊혀지거나 이랬던 공간들까지 이번에 다시 발굴하고 다시 다듬어서 재개관하게 됐습니다. 기념관이 다시 태어나는 과정엔 한국 교회의 역할도 컸습니다. 기념관이 화재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에 안타까워하던 교회들이 나서 언더우드 선교사의 헌신을 기억하며 복원 사업에 동참했습니다. 금전적인 후원도 해주시고 그것보다도 우리 교인들께서 너나 할 거 없이 기도에 동참해 주셨던 거, 또 언더우드를 존경하시는 많은 국민들께서 또 성원을 보내주셔서 원래의 모습대로 다시 복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깊이 사랑했던 언더우드 선교사 가족의 흔적을 담은 언더우드가 기념관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개방됩니다. 굿TV 뉴스 한진식입니다. 굿TV가 사단법인 월드헤브론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복음 전파 사역에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월드헤브론 류영수 대표이사는 좋은 협력 관계가 맺어져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헤브론은 앞으로 다음 세대에게 신앙 유산을 전하는 사역에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굿TV 김명전 대표이사는 이번 업무 협약으로 선교 사역을 위한 동역자를 얻었다며 세상의 복음의 빛을 밝히는 일에 더욱 노력하는 굿TV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월드헤브론은 지난 1990년 설립됐으며 초등부와 장년부, 여성 실업인 축구팀을 통해 국내외 스포츠 선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한진식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내포난의 교회입니다.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주님의 교회가 성령 강림주의를 기념하는 성극 만왕의 왕을 선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나누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마지막 6월절부터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순간까지의 주요 사건들을 무대로 꾸몄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증인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장면은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전했다고 합니다. 전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까짓게 보라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내 더러운 발을 씻겨주셨는지. 주님의 교회 스캇 브레너 목사가 직접 각본을 쓰고 성도들이 무대와 조명, 음향 스텝과 배우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는데요. 스캇 브레너 목사는 교회 공동체가 시간과 열정을 들여 함께 성극을 준비해 뜻깊다며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는 시대가 바뀌어도 끊임없이 전해져야 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신혜입니다. 네, 오늘은 네이버 V라이브와 해피빈이 함께하는 스타 릴레이 하트 챌린지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천 배우 박신혜 씨가 국내 저소득 가정 아동들을 돕는 스타 릴레이 하트 챌린지 첫 번째 주자로 나섰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란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챌린지는 연예인들이 인터넷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미션을 수행하고 팬들과 소통하면서 기부금을 모으는 방식인데요. 모아진 후원금은 박신혜 씨가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기독교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을 통해 저소득 가정 아동들의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박신혜 씨는 아이들에게 희망과 가능성을 선물하는 캠페인에 참여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를 통해서 국내외 소외된 이웃에 관심을 갖고 좋은 일들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기독교 문화와 대중문화를 접목한 축제, 수상한 거리 페스티벌이 서울 홍익대 주변에서 열렸습니다. 거리마다 기독교 문화를 꽃피우자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축제에선 젊은 세대가 많이 모이는 홍대 인근 공연장과 카페, 거리 등 곳곳에서 다채로운 무대가 꾸며졌는데요. 거리 찬양 사역자 조셉 부소와 블랙 가스펠 그룹 헤리티지, 오화평 트리오 등 크리스천 아티스트들이 총출동해 흥겨운 찬양과 복음의 메시지로 홍대 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번 축제를 기획한 수상한 거리는 기독교적 가치가 교회를 넘어 세상으로 흘러가길 소망하며 9년째 홍대에서 예배 문화 운동을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TV 뉴스 한진식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과 성서한국, 연세 IVF 등이 오는 31일 연세대에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동 포럼을 개최합니다. 동네, 하나님 나라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선 지역 정치의 중요성을 알리고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모색해볼 예정입니다. 연세대 총여학생회가 EBS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논란이 됐던 은하선 씨의 강연을 예고하자 이를 반대하는 학생들이 연세대 캠퍼스 내에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은하선 씨의 초청 강연을 반대하는 연세대학교 남녀 하구일동은 은하선 씨는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은 물론 종교를 비하하는 언행으로 사회적 논란이 됐다며 여성 인권은 무엇보다도 민감한 주제인데 자질이 불분명한 강연자를 통해 학우들이 올바른 인식을 함양할 수 있을지 의심된다고 강연을 취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예아운 선교회와 한국 한부모가정 사랑회가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생리대 지원 프로젝트 사랑의 날개를 전개합니다. 예아운 선교회는 기존 지원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유해 화학물질이 없는 친환경 생리대를 마련해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택배로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국제고개발NGO 월드비전이 제1회 꼬마이 삼행시 기부대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재능을 펼치지 못하는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기획됐습니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꼬마이를 주제로 삼행시를 지어 제출하면 됩니다. 참가자가 작품을 제출하면 후원금이 기부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